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은혜 베푸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버리고 용서받는 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어질 때 찾아오는 주시는 은혜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 죄가 원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다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라. 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웃 사랑,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8절 1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금식과 관련해서 이제 슬픔이 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식을 4번 했어요. 먼저 열째 달 금식 그랬죠. 열째 달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넷째 달, 다섯째, 그다음에 일곱째 달,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열째 달 금식이 있어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 9년이에요. BC 588년에서 587년 10월 10일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이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이 10월 열째 달 금식은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이죠. 1절로 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여기 10월 10일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때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죠. 예레미야 52장 4절에도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10월 10일이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일을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다음 이제 4월 금식이 나오죠. 넷째 달 금식. 이것은 이제 거의 되면 시드기야 왕 11년이에요. BC 586년이죠. 4월 9일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점령을 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왕하 25장 2절로 7절에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랬어요.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다. 그래서 이때 왕을 사로잡아 림나이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고 그들이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어요. 시드기야의 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레미야 39장 2절에도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 9일이네요.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바로 넷째 날 9일, 4월 9일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금식했다. 5월 금식은 언제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이네요. BC 586년 5월 7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날이에요. 왕하 25장 8절로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이네요.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성전이 불타버린 날이에요. 5월 7일이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오래 금식하고 슬퍼했다. 그 다음 7째 달 금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 11년 7월에 유다 총독 그달랴와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을 당한 날을 기억했죠. 예레미야 41장입니다. 1절로 3절에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죽였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근데 7월 금식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이죠. 율법으로 정하신 속죄일,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달이죠. 예레미야 23장 27절에 7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금식인데, 그러니까 이 날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육체 정욕을 절제하는 거죠. 먹는 것을 금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식하며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금식을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성전이 불탄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의 의미죠. 금식하며 슬퍼했던 이스라엘. 무엇을 슬퍼하며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그 자체를, 그 상황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슬퍼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또 뭐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금식을 하죠? 기도의 진정한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뭐죠?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찾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금식과 기도가 아닌가요? 슬픈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것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를 환난은 연단이라고 하셨는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할, 또 버려야 될 죄악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금식, 슬픔, 탄식인데요. 우리 팔복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애통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인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 슬픔과 눈물의 복이 있는, 슬픔과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죠? 진실한 회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겸손과 가난이 겸손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더 이상 금식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네요. 너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금식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런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과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시련이 지나면 다음에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찾아오겠지. 그렇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회복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 이전에는 왜 거하실 수가 없었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연단,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 그럴 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하셨죠. 성령님의 인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면 안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결과란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No입니다. No. 그것도 응답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도 보면 2절 이하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울음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야 해요. 그 다음 금식 대신에 은혜 받은 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또 오직을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오직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사랑한다는 화평,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화평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죠. 당연히. 진리와 화평.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온다. 무슨 뜻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버리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화평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사랑하라.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이웃에 대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게 화평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다툼은 다 육체의 일들인 것이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럴 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의가 회복되면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 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많은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화평함을 이루고, 화평함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화평함과 거룩함이 다른 말인 것 같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서게 되겠죠.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고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실 거예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보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소중하게 사랑해야 될 가족과 이웃들 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남아있다든지 섭섭함이 있다든지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화평이요.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 당연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 다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으라고. 복을.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실천하고 있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로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이란 무엇이다? 공의, 정의,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 십자가 지는 게 화평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거죠. 그게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팔복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 그게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죄악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뜻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죄사함,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 은혜 받은 자는 화평을 누리는 자인 거로 이제는 진리를 행하고 또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 이것이 바로 의의 삶인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같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화평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빛된 삶으로 나타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